37절부터인데 제가 모르고 27절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이 37절부터라고요. 예. 근데 제가 27절로 잘못 적었는데 우리 부교육자들이 착실하게 또 27절부터 또 그렇게 준비를 또 하셨어요. 뭔가 손희선 목사님이 이유가 있었을 거다. 이유는 개뿔 실수한 거예요, 제가. 예, 예. 자,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왜 바울인가입니다. 왜 바울인가? 이 본문을 보고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주님을 만나다 엊그저께 주일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끝낸다. 이제 더 이상은 이 본문 안 보겠다 했는데 오늘 새벽에 똑같은 본문이 또 나와 버렸어요. 어, 이건 제가 의도한 게 아닙니다. 이건 매일 성경 편집자가 저를 골탕 먹이려고 분명히 주일날 그 본문이 그 본문 같은데 예. 그래도 또 목사는 또 본문이 나오면 설교를 해야죠. 예.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한 사람을 꼽아라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데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지금 사울이 주님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5주 동안 말씀을 보았던 이유도 그만큼 사울의 회심이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9장 이 사울의 회심이 없으면 사도행전 그 이후의 분량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자체도 굉장히 얇아질 거고요. 사도행전 9장이 없었으면 어쩌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 9장이 있었기에 기독교 복음이 팔레스타인에서 유럽으로, 유럽에 있던 복음이 미국으로, 미국에서 배를 타고 이곳 조선으로 와서 그 복음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를 이루고 지금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사도행전 9장의 수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했나요?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또 결혼을 했지만 남편을 잃은 과부들, 그냥 나랑 같이 그냥 혼자 지내자. 혼자 지내도 괜찮다. 그래서 바울은 독신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울이 편지에 너는 내 아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디도 그리고 디모데 이 두 명에게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2절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생물학적 아들 아닙니다. 생물학적 아들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영적인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디도서 1장 4절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여기 이 아들이라는 단어만 딱 빼와 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했는데 아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너무 억지스러운 겁니다.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 또 하나 육신도 건강하지 않아요. 아시는 것처럼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죠.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7절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내가 어디가 안 좋다, 내가 어디가 약하다 언급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육체의 가시가 있다. 그러니 이제 후대에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추측만 할 뿐이죠. 바울이 어디가 그렇게 안 좋았을까? 어디가 그렇게 약했을까? 아무쪼록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 또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고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 잘했을 것 같죠.
잘했을 것 같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시면 세 번역으로 이런 번역이 나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편지는, 그러니까 글을 쓸 때는, 바울이 편지는 글을 쓰는 거죠. 바울은 글은 참 잘 썼다는 거예요. 바울이 글을 썼기 때문에 바울의 글이 신약 성경이 된 거예요. 바울은 진짜 글은 잘 썼다. 글은 진짜 괜찮다. 그런데 진짜 막상 만나보면 그는 어떻다? 약하고, 말도 잘 못하고, 말주변도 별로 없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저기 설교를 듣고 있던 한 청년이 창가 쪽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떨어져서 죽어버려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누가는 당시의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바울의 설교를 길게 하다 보니까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다. 근데 어쩌면 길게 하더라도 설교를 잘했으면 유두과가 좀 더 정신 차리고 들을 수도 있을 법도 한데 말주변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이렇게 잘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어쩌면 그 바울의 설교에 집중하기 어려워했던 유두거가 꾸벅꾸벅 졸다가 떨어진 것 아니겠는가. 여러분이 졸잖아요. 그건 설교자인 저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만일에 여러분이 제가 시작도 하기도 전에 벌써 졸고 있다. 그건 제 책임 아니에요. 이미 졸고 있잖아요. 그런데 설교가 시작이 됐는데 벌써 눈이 잠긴다. 그건 제 책임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가 길어지기 때문에 유두고가 졸아서 떨어졌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정말로 말주변도 괜찮고 설교도 잘 전달하고 그런 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졸지 않고 끝까지 있을 수도 있었겠다. 자,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육체적으로 건강하지도 않아요. 또 말주변이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은 성격이 유순하지 않고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혀요. 이게 성격이 강하신 분들의 약점이죠. 자기 주장이 강해요.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도저처럼 막 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꾸 부딪혀요. 하고 누구랑 부딪히냐면 바나바하고 부딪혀요. 다 부딪혀도 바나바랑 부딪히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울이 바울 된 것은 바나바 때문이거든요. 아무도 사울의 표현을 안 믿어줄 때 바나바가 끝까지 사울을 믿어주고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된 거잖아요. 그런 바나바랑도 끝내는 갈라집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마가 요한을 데려가냐 마냐 이거 가지고. 또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 바울이 베드로하고 또 갈등을 일으켜요. 하고 베드로한테 막 대들어요. 베드로하고 이 바울하고 나이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아버지와 아들뻘. 그런데 막 베드로에게 잘못했다고 막 지적을 합니다. 그걸 편지로 써버려요.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일러버려요. 베드로가 이랬다더라 이러면서. 이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바울의 편지 말미에 보면 마지막 후반기로 가면 사람들이 다 바울 곁을 떠납니다. 바울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 디모데후서 1장 15절 읽어보죠.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과장법이긴 하겠지만 오죽하면 이런 표현을 쓰겠어요. 아시아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에베소 교회도 아시아에 있는 교회잖아요. 그런 좋은 교회들 개척 다 해놨는데 다 바울을 떠나요. 바울을 버려요. 바울 곁에 남아있지를 못해요. 워낙에 세니까. 또 디모데후서 4장 10절도 보세요.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자, 그러고 보니까
사도 바울은 강점만 있는 게 아니라 약점도 있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신 것은 그가 장점만 가지고 있기 때문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는 참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바울이 그의 편지나 혹은 설교 중에 가정을 언급하거나 남편을 언급하거나 아내는 이렇게 해라, 자녀는 이렇게 해라라고 했을 때 공격을 받았을 확률이 있어요. 네가 뭘 알아? 그러면서. 제가 그걸 왜 하냐면 제가 부교육자 때 그랬어요. 제가 전임 사역을 할 때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했더니 단번에 딱 손들고, 전도사님은 결혼도 안 하셨잖아요. 애도 없으시잖아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라고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사도 바울도 그런 공격을 받았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그 부분은 그냥 아무 말 하지 말라고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그의 언변이 그렇게 수려하지도 그렇게 뛰어나지도 못했고, 또 성격적으로 매우 자기 주장이 강했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바울을 쓰셨어요? 예, 쓰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두 가지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해요. 먼저 로마의 천부장에게 말할 때는 헬라어를 이야기합니다. 자, 21장 37절을 같이 읽죠.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누가 봐도 외국인이거든요. 피부색이 하얗던지 아니면 까맣던지 외국인인데 우리말을 곧잘 쓴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한번 시선이 가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헬라말을 쓰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또한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어도 쓸 수 있습니다. 21장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그래서 바울은 헬라 말도 할 줄 알고 또 뭣도 할 줄 알아요? 히브리어도 할 줄 알고. 근데 여기서 이 히브리어가 진짜로 히브리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이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고대 언어입니다. 굉장히 옛날에 쓰던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굉장히 고대 언어, 지금은 쓰지 않는 언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어는 뭐냐? 바로 유대인들이 쓰는 아람어를 아마 히브리어라고 했을 거다라고 하시는 또 분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단 말입니다. 바벨론이 쓰는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포로로 지내는 이 70년 동안 언어를 다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바꿔요. 아람어로 써버립니다. 그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페르시아의 언어가 또 아람어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계속 아람어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로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히브리어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는 다 아람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쓰는 보편적인 언어는 아람어였다. 그런데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보면 히브리어를 썼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의 죄패를 세 가지 언어로 써요. 하나는 히브리어, 하나는 로마의 언어니까 라틴어, 또 하나는 헬라 시대니까 헬라어. 요 세 가지 언어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가 쓴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로 아람어일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아무쪼록 아람어일 수도 있고 히브리어일 수도 있고 아무쪼록 헬라어도 그렇고, 사도 바울은 언어를 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필요하면 헬라어가 툭 튀어나오고 필요하면 아람어가 툭 튀어나오고, 이게 두 개 국어가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태어난 장소가 길리기아 다소였어요. 길리기아 다소. 이 길리기아 다소는 무슨 뜻이냐면 길리기아는 주 이름이에요. 주. 우리가 전라남도, 전라북도, 그렇죠? 전라북도. 이 전라남도에 도청이 있고 광주시에는 시청이 있고, 그런 것처럼
이 길리기아라고 하는 곳의 수도가 다소예요. 이 길리기아 안에 여러 도시가 있는데 길리기아에서도 나는 다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난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다소가 길리기아 주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이 길리기아의 이 다소가 굉장히 유명한 게 교육이에요. 교육, 철학. 로마 제국 일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이 아우구스 일대 황제의 스승이 있어요. 일대 황제를 왕실에서 가르치는 교사. 이 교사가 어디 출신이냐면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딜 갈 때 나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야 라고 말했다는 것은 나 교육받은 사람이다 라는 뜻이고, 거기서 내가 훈련받았고 거기서 내가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이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헬라 말을 할 줄 알고, 또 부모님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의 언어 아람어를 쓸 줄 알고 히브리어를 쓸 줄 알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유럽으로 가잖아요.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가죠. 유럽으로 가서 거기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또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또 베레아 교회를 개척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어떻게 유럽으로 가서 전혀 이 언어에 문제가 없지? 당연하죠. 다 헬라말을 쓰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헬라말을 이미 쓸 줄 알기 때문에 유럽으로 가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 가서 그들을 만나서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의사소통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만일에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줬다면 베드로는 일단 언어부터 배웠어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언어를 배울 시간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이미 벌써 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갔을 때 바울이 만났던 도시 중에 하나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그리스의 아테네. 이 아테네가 철학의 도시잖아요. 거기서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렇죠? 거기서 철학이 다 나왔잖아요. 그 아테네에 가서 사도 바울이 그 철학자들과 함께 변론을 일으킵니다. 그게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길리기아 다수 출신이기 때문에. 교육 좀 알거든요. 철학 좀 알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헬라말을 할 줄 알거든요. 그러니 철학자들을 만나서 그 어려운 단어들을 자유자재로 써가면서 철학자들과 함께 변론이 일어났다.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출생이 길리기아 다소, 그리고 그의 부모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또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오늘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또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 23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 여기 보면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죠? 나는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나는 뼛속까지 다 바리새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져요. 그리고 그는 또 부모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또 유대교를 신봉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는 바리새인이다. 어느 정도의 바리새인이냐? 나는 뼛속까지 다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또 유대인들 앞에 서서 그들의 언어, 그들의 말로 그들을 진정시키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서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준비된 사람이다. 언어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바울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넓게 쓰시는 것처럼 내가 언어가 준비가 되고 내가 교육을 그만큼 잘 받고 내가 훈련을 잘 받고 내가 유학도 다녀오고 그렇게 내가 훈련이 잘 되면 하나님은 바울을 쓰듯 나를 넓게 쓰실 수 있다. 아멘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게 바울의 선택인가요? 바울이 눈을 떠보니 부모님이 유대인이에요. 그게 바울의 선택인가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예정하셨구나. 내가 유대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유대인의 자녀이지만 동시에 내가 외국에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 헬라 말을 할 줄 알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진즉에 나를 어디에 쓰실지를 결정하고, 내가 바로 그러한 문화와 그러한 도시와 그러한 교육과 그러한 언어를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던 거였구나.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달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쓴 편지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부터 예정하셨다. 읽어보죠. 갈라디아서 1장 15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제 예정하셨어요? 내가 엄마 아빠, 아빠는 아니고 내 엄마의 태 속에 있을 때, 복중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내가 이렇게 써야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더 깊어집니다. 이게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초창기에 쓴 편지예요. 시간이 가고 이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2, 3년 전에 쓴 편지입니다. 이제 바울의 신학이 깊어진 거죠. 바울의 신학이 깊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런 표현을 써요. 창세전에 읽어보시죠.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전에는 어머니의 태중에서 나를 선택하셨는데 이제는 더 깊어지죠. 언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요? 우리가 창세전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그곳에서 태어나도록, 내가 그 가정에서 태어나도록, 내가 거기서 그 언어를 배우도록, 내가 거기서 그분을 만나도록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예정하셨다. 근데 이 예정은 어머니의 복중이 아니라 훨씬 더 오래전에 하나님은 내 할아버지 때부터, 아니 내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의 가정을, 모든 것들을 다 조성하시고 예정하시고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손목사를 수안지구에 열린패들교회 개척하게 하시고 여기서 우리 정순애 권사님도 만나고 우리 임주희 집사님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다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열린패들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믿음이 이렇게 더 나아지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이전부터 나를 예비하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쓰신다? 내가 그러면 내가 헬라어도 잘해서 그래. 내가 히브리어도 잘하고, 내 바리새인이잖아. 내가 히브리어도 잘해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준비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지. No,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써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헬라어를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히브리어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내가 잘해서, 내가 탁월해서, 내가 훈련을 잘 받아서, 그 나의 의를 자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오직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헬라어를 잘하는 능력, 히브리어를 잘하는 능력도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헬라어, 히브리어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쓰임을 받습니다. 그가 어떻게 다소에서 태어날 수 있으며 그가 어떻게 유대인의 부모 밑에서 태어납니까?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